BBS 불교방송 수요법회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법회를 못하는 관계로 방송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송강사 서울부는 법연사 주지소임을 보고 있는 진경 스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법회에 같은 인연을 맺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그 법연사에서 추석 차례 법회를 하면서 우리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잠깐 잠만 올리고 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40대 출근할 때 코로나19가 빨리 소멸하고 확진자들이 빨리 쾌차해서 좀 나라가 안정되고 좀 국민들이 건강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축원을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아마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인류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너무 무시하고 자연을 너무 훼손했던 그 결과로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다시 한 번 더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친절해지면 또 좀 친절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있는 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달라이 라마 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 존자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교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종교가 친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달라이 라마가 스님이고 불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이 라마의 그 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것,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또 당신의 선량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사람을 만드는 그 모든 미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는 스스럼없이 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당신의 능력,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잠재된 본능,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친절한 종교입니다. 복잡한 종교도 철학도 사원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이성, 나의 마음이 사원이니 모든 종교는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라고 달라이 라마는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 들으면 아마 불자뿐만 아니고 불교를 믿지 않는 이웃 종교인들이나 또 무종교인들조차도 이 달라이 라마의 이 말씀을 공감하게 되고 또 달라이 라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의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친절이 종교라고 했는데 이 친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정한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친절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절이 바로 불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절이 바로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친절이 행복이고 행복이 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한 이 친절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전혀 틀리지도 않고 또 불자로서 전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친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스스로를 아끼는 것,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친절하려면 남에게 친절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친절하지 않고 남에게는 친절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한테는 아주 불편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정한 친절이 아닐 수가 있지요.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밖에서도 친절하고 집안에 들어왔어도 친절한 분이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불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리이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하는 이 친절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선량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신의 선량한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성을 깨우치고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마 초파일 본문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당신의 선량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달라이 라마 존자가 정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불교를 모르는 세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간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내 어머니 대하듯 하라.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다른 모든 생명도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내 어머니 대하듯이 하라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 가장 많은데 그 인간관계에 불편했던 분들을 내 어머니 모시듯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봄날 눈이 녹듯이 서로로 녹아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상대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친절한 분이 누군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저는 당연하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달타 태자라고 하는 왕자의 지위를 이렇게 버리고 출가를 해서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고 마지막에 보리수 아래서 돌을 깨치고 나서 이 도 깨침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간직하고 열반에 들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 혼자 이 돌을 깨치고 알고 혼자 가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도 그때 부처님께서 직접 느끼고 깨달은 그 도를, 그 법을 우리한테 고구정연하게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같이 정진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생을 무지에 있는 그 무명에 얽혀 있는 그 중생을 구제하시는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삼계 대도사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금강경 독송을 우리 법륜사에서는 저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도 금강경 독송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목이 약간 좀 이렇게 쉰 듯한 것은 금강경 독송을 이렇게 많이 해서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저는 많은 그런 저 나름대로 신행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교학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우리 도반이 입적을 했는데 정말 그 도반이 입적해서 다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행자 생활도 같이 하고 강원 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수행했던 도반이 입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장작에 올라가서 연기로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정말 무상한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해서 저 도반의 목까지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있을 점에 우리 무각사 주지이신 청학 스님이 저에게 권하시기를 금강경 독송이 무각사에서 그 많은 불사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금강경 독송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도심 포교의 전당인 우리 법연사에서 주지소임을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많이 어려울 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금강경 독송이라고 해서 제가 금강경 독송해라는 말씀을 듣고 금강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경을 하고 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서 이 금강경 독송 지금 그 공덕이 정말 크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거로서는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주지소임을 더 제가 잘 봐야 되겠다. 주지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이 지금 수행 차원에서 더 내가 열심히 포교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주지 소임이 끝나면 선방에 가서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오더라고요. 그 변화가 이제 동대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또 종단협회에 지금 사무처장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종단의 종회의원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일이 이렇게 저한테 계속 몰려오고 또 저한테 그런 소임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금강경의 그런 공덕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저는 금강경 독송이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바가 되리니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시는 곳이어서 모두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애워사고 돌면서 갖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은 금강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강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큰 공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람을 위해 널리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도 없고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진리의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여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부처님이 건강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 대한 이 공덕을 우리가 믿고 정말 신심을 내서 독송하고 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건강경의 공덕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그런 그 염원인 그 공덕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라고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을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수보리가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섭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무아미타불. 이와 같이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건강경에 담겨 있는 뜻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의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대중들을, 모든 사부 대중의 그런 뜻을 모아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묻는 이 장면이 저는 이것도 자비심이고 수보리의 친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든 정말 생명체, 우리가 트란스파로 태어나는 이런 생명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양이 있거나 모양이 없거나 또 상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다 행복하게 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해놓고도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건강경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이는 생명체만 너희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축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지도 다 열반에 들으라,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성취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지금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부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범주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코로나19조차도 정말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어서 우리 인류를 괴롭히지 말고 좀 더 자립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훨씬 지금보다도 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고 또 이것을 수지독송하면서 실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불국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BBS 불교방송 수요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금강경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금강경이 있는 곳이 탑이 있는 곳이고 금강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이 금강경의 말씀이 부처님의 직설이다라고 이것을 믿고 독송할 때마다 저는 법년사에 우리 부처님이 오신다. 우리 법년사에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우리 부처님이 이 법당에 금강경 독송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갖기를 바란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수요법회 여러분들도 그런 또 믿음으로 금강경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금강경이 달리 보일 것이고 그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덕이 엄청나게 성취되리라는 그 확신을 좀 갖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10월 30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게 미국 위스콘신 대학 그 신경과학연구팀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그럼 어떻게 선정하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텐데 이 신경과학연구팀이 이 행복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뇌파가 달라요. 그래서 뇌파가 감마파가 이렇게 놓는데 행복한 사람들한테는 감마파가 이렇게 수치가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전두엽을 보면 자뇌 우뇌가 있으면은 자뇌가 아주 행복한 사람들은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신체 변화가 있다는 거죠. 호르몬이 또 이게 분비되는 것이 다르고 행복한 사람들의 뇌와 몸의 변화 뭐 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수치로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아주 추적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좀 나는 행복하다, 또 나는 좀 명상을 잘한다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프랑스 출신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이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티우 리카르는 아마 우리 한국에도 와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아마 아주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유명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포 유전 공학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세속에 무상함을 느끼고 이렇게 1972년도에 출가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출가를 해서 이분이 한 40년 동안 명상을 하고 또 달라일라마 이게 불어 통역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감마파가 그 검사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전두엽으로 보면 이 좌측 뇌가 우측 뇌보다도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그것이 우리가 불교 공부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마티우이 지금 리카르 스님이 말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 특히 자비롭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또 자비하고 이타 그리고 배려를 이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카르 스님이 행복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삶의 존재 방식이고, 이미 내 안에 갖추어진 지혜 또 내적인 평화, 이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성을 활용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면, 또 친절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지금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면서 이 지금 미국인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 불교가 얼마나 참 위대하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정말 오늘 친절하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러는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친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친절한 수행은 정말 육바라밀이나 또 팔정도 사성제, 이것도 또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인연, 또 불법을 만난 인연, 또 우리가 사람 몸 받은 이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이 야온 스님의 자격문을 이렇게 마지막 끝으로 오늘 법회를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일은 눈먼 거북이 넓은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를 만난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도 귀한 일이다. 그대의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공부는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부처님 법을
주를 만나는 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잃게 되면 만급에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돌을 닦는 이 10가지 가르침을 받아지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을 닦아 공부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이 어서 빨리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지어다. 나무아미타불.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질문을 소개하면, 친절한 사찰이 된다면 우리 사찰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억지로 노력하는 친절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러나는 친절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지로 이렇게 노력하는 친절도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은 친절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정말 이상적인 불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베풀려고 하면, 아까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을 다 내 부모님으로, 내 어머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정말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중생들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 다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을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기, 가까운 분한테 따뜻한 미소를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 또 칭찬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복을 정말 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후가 있었는가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또 그거를 또 돌려놓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낸다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우러나오는 친절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친절한 대접을 받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친절한 대접을 받으면 불편해지고 얼굴도 찡그리게 됩니다. 이런 게 중생심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심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오늘 법회에 제가 법문을 잘 들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미소를,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친절은 아마 배가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공부가 좀 수행이 안 됐을 때는 당연하지만, 이 지금 불편하게 하는 그 상대방을 내가 정말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제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불친절함을 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솝 우화에도 그 옷을 이렇게 벗기는 내기를 했을 때 바람으로서는 옷을 벗길 수가 없고 따뜻한 햇빛으로서 옷을 벗기는 것과 같이 이 불편하게 하시는 그분도 내가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불편함이 반드시 친절함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이 사실은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라고 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중생심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걸 돌을 닦는 밑 걸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법연사에서 매일 축원하는 그 축원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엉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 불사자비허선왕감 상내소수공덕의 회양삼처 실험만 내지 천하태평 불일정휘법륜전 법륜상전 무궁국계 항하오 만세 금일지극지정성 BBS 불교방송 수요법회 동참 봉덕으로 코로나19가 속독 소멸하고 확진자들이 속독 쾌차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발언합니다. 금일법회 동참 발언 제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연원왕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유화장장음의 동이뿌리 대도량 상봉하음불보살 악몽제불대강명 소멸무량중제장 획덕무량대지의 돈성무상 재정각 광도법계 제중생 이보제불막대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반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